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들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ANS 열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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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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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잘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행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거룩한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다. 친히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배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이지만 어디에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신령으로 또한 진리로 깨끗게 하시고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마음을 높여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생활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은 주의 자녀를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늘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어디서도 안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도 하루빨리 안전하게 개발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땅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 이념으로 분열하고 갈등하며 방향을 잃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가진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을 품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주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살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주민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선교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이 어디든 맡기신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국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역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생동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팔을 쭉 뻗어서 함께 축복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하며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와 또 M센터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우리가 만나서 대면 예배로 드릴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완화 방침에 따라서 교회가 그에 따라 또 대면 예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가 결정되어지는 대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들을 또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르밧 프로젝트와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교회와 협력해서 또 오늘의 교회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또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과 우리 어려운 형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함께 차세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일 느헤미야 성벽 쌓기 활동 패키지를 또 가정마다 또 나누어주고 이 패키지로 함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느헤미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인데요. 우리 오늘의 M센터에서는 오늘과 내일 또 각 가정 차세대 가정들을 방문해서 이 패키지들을 나누어 주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와 함께 우리 자녀들과 느헤미야를 가정에서 함께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엔젤트리 사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엔젤트리 사연 접수가 10월 25일까지입니다. 우리 10월 25일 전까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주민 형제들 또 함께 성탄절 선물을 또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사연을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감사하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정말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파란 하늘과 또 들에 익은 곡식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진짜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게 되었죠. 지난주 온누리교회 3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저도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이재훈 목사님이 텅 비어있는 회중석에 좌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그 본당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에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굉장히 아려왔습니다. 정말 온누리교회 35주년 굉장히 큰 행사를 할 수 있고 정말 축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축제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본당과 또 교회가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모습에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저희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하비스트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 수백 명이 우리가 뭐 바베큐도 굽고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사실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 하비스트로 예배 드리면서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참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관광업이나 또 여행사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쉽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 선교지에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도 또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 다 설명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결론은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겠죠. 이때의 감사는 어떤 감정적인 감사가 아니죠. 이때의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이 100편은 어떤 큰 잔치에서 나온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고향 땅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지난 70년이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70년 만에 이 노구를 이끌고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본 적도 없는 70년 전에 망한 그곳,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내가 이미 다 익숙해져 있고, 바벨론 말에 익숙해져 있고,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데 익숙한 걸 다 내려놓고 전혀 낯선 땅, 고향, 조상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황폐해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뭐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땅으로 간다라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어떤 이들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감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늘 시편 100편을 불렀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렇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돈이 많아서 찬양하거나 먹을 것이 많이 찬양하거나 새로 집을 사서 찬양하거나 아주 결혼을 해서 찬양하거나 자녀를 낳아서 찬양하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찬양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아파서 병상에 누웠을 때도 찬양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업이 망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털터리가 됐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자일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런 악조건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가장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은 그가 왕궁에 앉았을 때 찬양을 쓴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현상 수배범으로서 광야 이슬을 맞으며 어쩔 수 없이 동굴에 숨어서, 아둘람굴에 숨어서 광야를 도망다니며 수많은 시편들을 썼죠.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가장 악조건에서 어려웠을 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어떤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 기자는요, 굉장히 존재론적인 감사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요 그 목장의 양들이다.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존재론적인 감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폐혈증에 걸려서 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넘나들며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병원에 일주일간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아마 우리 지금 코로나에 걸리셔서 혹시라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링겔을 꼽고 누워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나왔던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장황한 기도가 안 나와요. 뭐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뭐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기도가 안 나오고요. 굉장히 심플한, 그러나 한마디 외침 같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픈 와중에 병원에서 밥을 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밥을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먹는 거에 민감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거에 감사가 먼저 안 나오고 밥을 먹는데 감사한 거예요. 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구나. 근데 이 밥을, 이 흰밥을 또 이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순간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식사기도, 링겔 꽂고도 식사기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감사하게도 다 치료받고 퇴원을 하는데요. 병실에 일주일간 누워 있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하늘이 예쁜지, 나오면서 어때요?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조건적으로 무엇이 잘 돼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요,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계셔서 감사해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한순간에, 아니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요, 우리의 생명은 한순간에 꺼져버리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한순간에 살아있는 듯 하나 곧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인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라고 인정받고 너희가 그렇게 불림받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한글로 볼 때는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확 와닿는데요. 1절 보면은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뻐 외치라, shout for joy. 동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2절에서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worship the Lord, 나아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주님께 예배하라. 3절에서도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도 know that the Lord is God.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와요.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enter his gate with thanksgiving. 그래서 동사가 모든 문장의 맨 앞에 옵니다. 다들 영어 공부를 어렸을 때 하셨죠? 동사가 맨 앞에 나오면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요 명령형 시편입니다. 매 절마다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기뻐 외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 모든 단어가 명령형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선악과 사건 이후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심지어는 오늘 이 100편 뒤에 나오는 103편에는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많이 들어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규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호흡이 있는, 눈이 떠졌을 때 나에게 호흡이 돌아온 곳을 보면서 오늘도 하루가 나에게 허락됐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루를 마감하면서 눈을 감기 전에, 호흡을 이제 멈추기 전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규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4절에서도요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서 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들어간다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M센터에 들어오면서, 아니 온누리교회 들어오면서 에이씨 왜 간판이 저렇게 생겼어? 에이씨 의자는 왜 저 모양이야? 에이 저기 안내하는 집사님 왜 저 사람이 저기 서 있어? 여러분, 그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목사님 설교는 왜 저래?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하신대? 오늘 본문은 왜 저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앉아있다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겼어? 싱어는 왜 마이크를 저렇게 들었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 속에서 그죠? 붙잡기 시작하고 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결단해야 될 한 가지는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해야 되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예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문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문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문은 통과해서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은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의 문을 통과하며 그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한 가지는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마치 다윗이 춤추며,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서빙고에 아직 이제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못 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한 분, 두 분, 소수의 인원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전에 이제 몇 달 만에 오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듯이 서빙고 성전에 올라가서 본당에 앉으셔서 텅 빈 본당에 기도하시는데 막 감격하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마음에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성전은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보혈의 피로 덧입은 사람,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침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 우리 입술에 이 감사와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하비스트, 온라인 하비스트 준비하면서 녹화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목회자들만, 또 우리 외국인 우리 형제들 워십팀들만 들어와서 찬양할 수 있었어요. 한 50여 명.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건 특권이구나.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특권이구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특권을, 그렇죠? 생각한다면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특권일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성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이 감격의 예배, 이 땅에서도 맛보고 하늘에서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은 성경에 많은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에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에는 개인의 신앙 고백들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기도의 곡조를 붙인 것이 많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찬양에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기도의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사실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런데 사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뭘까? 감사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아니, 찬양이 잘 안 나온다면 찬양을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운전할 때 저도 사실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오늘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한 주간은 라디오를 끄고 찬양 CD를 많이 들어야겠다. 그런 제가 오늘 결단을 합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따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귀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왜냐?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 찬양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찬양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대언되어지게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땅에 운행하기,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의 역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바로 눈앞에서 땅하고 벌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은요 상황과 환경도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여러분, 시편 기자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 그분의 선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감사를 부르면, 감사로 찬양을 부르면은요, 이 찬양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면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 삶이 살아나면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영혼이 바뀌면 어떻게 결국 상황과 환경도 바뀌어지게 돼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에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므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찬양이 나를 살리고, 이 찬양에 담긴 기도가 나를 살려서 어떻게 돼요? 내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힘이고 찬양의 힘이에요. 저는 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찬양의 능력이 저 여러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녁마다 사실은 매일 운동을 해요. 요즘은 이제 해가 질 때, 석양이 질 때 운동하러 나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코로나 시대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져서 감사해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비행기들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비행기들이 안 다니니까 대기가 맑아지고 있다고. 중국에서 공장을 좀 적게 돌리니까 또 맑아지고 있고. 그래서 요즘 가을하늘 보면서 감사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쁜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강변을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다리 위에 소방차들하고 앰뷸런스가 출동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올해 들어서 많아진 것 같아요. 자주 봐요. 아마 투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 같았어요. 소방관 여러분들이.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한강대교를 건너다 보면 난간에 자살 방지를 하기 위한 사랑의 전화도 있고 또 문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문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20, 30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20, 30대 젊은 친구들의 그러니까
죽는 최 1위의 이유가요, 바로 자살이더라고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망해서 더 이상 살 이유를 못 찾아서 자살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통계는요, 하루에 약 40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대요.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1년이면은요 약 13,000명이 넘어요. 거의 13,000에서 14,000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여러분, 코로나로요, 지난 거의 반년이 넘었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약 한 400여 명 정도 되신대요. 근데 지난 수개월간 코로나가 아니라 자살로 돌아가는 분은 수천 명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막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자살이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지금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자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죠. 코로나는 그래도 살릴 수라도 있죠. 지금 치료제도 개발하고 병원에서 어쨌든 지금 몇만 명이죠? 2만 명 이상이 걸렸었지만 다 살려냈잖아요. 다 치료해냈잖아요. 너무 나이가 많으신 한 400여 명은 우리가 살려질 못했지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망률이 1%, 2%밖에 안 돼요. 자살은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을까? 육체가 죽어서가 아니죠. 영이 죽어서 그렇죠. 마음이 죽어서 그렇죠. 마음이 죽고 영이 죽으니 어떻게 해요? 육체의 생명도 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뭘까요? 내 주위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 영이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직접 노래를 못 불러주더라도 찬양이라도 카톡으로 보내주고 힘내라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좋아질 거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도 감사할 거 있지 않냐고, 감사 제목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죽음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자살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자살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게끔,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전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진리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향하기를 원하신다.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이 열리기도 하고, 불구덩이에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대적의 칼날,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창에 여러분 찔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업이 망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나는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주변을 살리고
우리의 찬양이 죽어가는 내 이웃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씩 한번 해봅시다. 우리 카톡들 많이 쓰시잖아요. 카톡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요즘? 그렇죠? 코로나 얘기도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한 가지씩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십시오.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너무 감사해. 정 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 만드신 예쁜 하늘을 봤어. 감사해.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노란 단풍을 봤어. 은행잎을 봤어. 감사해. 이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씩만, 많이 적으실수록 좋아요. 3가지 훌륭합니다. 10가지 적으시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좋아요 많이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오늘 이래서 감사하다고 한 가지씩만 한번 나누기 시작해 봅시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의 감사 리스트가 7가지가 돼요. 아니 3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유행이던데 우울증으로, 그죠? 아닙니다.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 이웃들과 매일 한 가지씩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의 고백을 올리겠사오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구원의 감격,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의 M센터와 우리 이주민 형제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